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손과 발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흔적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시간 생명의 양식을 믿음으로 받아먹게 하옵시고 그 양식을 힘을 얻어서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생각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지어다. 옥토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높임받아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적,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흔적.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삶에는 흔적이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고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흔적이 있는가 하면 그 흔적들이 항상 새롭고 뒤돌아보면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나의 생애의 발자국, 그 흔적들은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가? 또 어떠한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과 또 다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옛적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회방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포로로 사로잡아 감옥에 집어넣는 데 앞장섰던 그런 악한 자였으나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한 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생애는, 그의 입술이, 그의 손과 발이, 그의 모든 삶이, 그 육체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영혼을 사랑했던 그 흔적들이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남아있으며 그 흔적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향력과 새로운 비전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잠시 있다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물과 kum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진데 삶 속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흔적이 남겨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꿈이 되어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겨가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는 흔적이 남겨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흔적으로 남겨지고 기록되어지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각인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없어지거나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자들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 기록되고 흔적으로 남겨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평생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흔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많은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힘이 되어졌습니다. 용기가 되어졌습니다.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생각과 마음과 신비에 새겨지고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비수와 같이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낙심을 갖다준 당신의 말 한마디를 지워버리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흔적이 될 수 있으며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꿈과 비전의 소망의 생명의 말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판단과 조롱거리가 되고 아니면 낙심과 스디쓴 쓴뿌리로 상처로 남겨지는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입술의 말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의 흔적들이고 우리 언어의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이라는 것.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를 발견한 이후에 그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육체의 명예와 육체의 지식과 배경과 환경과 이런 것들 어디를 가나 침이 마르도록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내 입술을 통하여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앉고 서는 것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그는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으며, 그 입술의 말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입술의 말의 흔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고 서는 것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 말을 통하여 예수가 자랑되고 교회가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일들이 자랑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자랑하고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되어지고 인상 찌푸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언어의 말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김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말의 흔적을, 언어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한 생애를 못 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입술의 열매, 그 흔적들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일들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입술을 통하여 아름답지 못한 말의 열매, 말의 흔적들을 남기고 기록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흔적이 남겨지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기록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입술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서 10장 17절로 18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썩어질 부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일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칭찬과 높임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돈을 부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라 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를 자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일들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을 뒤돌아보는데 오랜 세월이 지날지라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바로 말의 흔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지난날에 나에게 힘이 되어졌으며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출발케 하였으며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서 나를 새롭게 세워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의 삶의 이유가 있지요. 살아가는 삶의 보람이 있지요. 더불어서 또 두려움도 있겠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3월 1일 날 창립을 한 은혜 샘교회 우진수 목사님이 제가 종종 만날 때마다 저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1년을 제가 사역했는데 나의 생애 속에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 나는 뭔 말한지도 모르겠어. 근데 늘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개척을 앞두고 저한테 전화를, 목사님 저 개척할 거예요. 전도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잘했어. 그래, 그게 삶의 가치야.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야. 창립 예배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복받치는
성령의 감동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일지인데 과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나의 언어, 나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흔적으로 남겨져야 할 텐데 행여나 사람들에게 아픔과 실수를 주고 상처를 준 그런 말이 있지 않나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 한마디 한마디는 흔적으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거듭난 자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흔적을 남기자. 아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발자국발자국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흔적들이, 나의 한 사람의 흔적이 그대로 남겨지고 그대로 심겨지며 그대로 기록되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하여 교회만 들랑달랑하는 그런 교인들의, 그런 기독교인들의 그런 허울 좋은 그런 명색이 크리스찬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한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운을 힘입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의 흔적이 남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두 번 태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로 한 번 우리의 육신의 삶이 태어났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의 삶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통하여 그의 걸음걸음 발자국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흔적들이 남겨졌으며 그 흔적의 열매들이 교회로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으며 그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1차, 2차, 3차 그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걸음걸음마다 그 발자국이 머물렀던 있던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많은 교회들이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으며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이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졌으며 그 많은 흔적들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복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흔적들을 남겨줬으며 그 흔적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살아가는 인생일진데 나의 삶 속에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흔적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구원받는 그 역사의 흔적들이 남겨졌는데, 여러분은 생애 속에 많은 움직임과 많은 변화 속에서 어떠한 흔적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이 남겨졌으며 그 열매가 무엇이든가 각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고 냄새나고 그런 흔적을 남기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의 삶,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내 발걸음에 발자국이 남는 곳마다 아름답고 복된 나의 삶의 생애의 흔적들이 주렁주렁 맺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새롭게 발견한 이후에 청년의 때부터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라도로, 부산으로, 충청도로, 충청북도, 남도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구리로 수많은 지역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지금에야 선교지 현장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나의 삶에, 나의 이번의 걸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흔적이, 기억될 만한 흔적들이 남겨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은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요. 직분을 받고 그런 것에는 효력이 없다 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 속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흔적들이 남겨져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는 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뒤돌아볼 때에 그 발자국을 연구하고 그 발자국을 쫓아갈 때에 걸음걸음마다 다 흔적들이 남겨졌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안고 서는 것마다 거기에는 흔적이 남겨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의 움직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복된 흔적들이 남겨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서 역사는 그 믿음의 흔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생애를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사랑이 믿음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흔적들이 남겨지고 그 흔적이 기록되어지며 그것이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내 몸과 내 육체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육체라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한 줌으로 돌아오는 게 인생일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몸을 주셨을 때, 이 육체를 주셨을 때 이 육체의 흔적을 남기셨는가? 남기고 살아가는가? 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저가 상함을 당하고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증을 자기 육체로 흔적으로 남겼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덩어리는 박구랑처럼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피어졌으며 뼈가 보일 정도로 우리 주님은 매를 맞았으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그 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흔적을 그 육체에 짊어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는 사랑의 그 흔적이 그 육체에 남겨졌다. 자,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는 하나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라면,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졌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면 그와 함께 고난의 흔적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의 흔적들이 내 몸에, 내 육체에 남겨져 있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라는 것은 양이나 소나 짐승들에게 소유권을 표시할 때 찍어버리는 그 인을 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소유권을 할 때 도장을 탁 찍어버리는, 그게 흔적인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흔적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어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했는데 여러분, 이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이 말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했던 흔적이 내 몸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흔적이 내 육체에 남아있는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주님의 그 영혼의 사랑의 흔적이 내 몸에 남겨져 있는가? 그것은 대단히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과연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신학교 때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될 때에 그 교회의 강단을 제가 많이 짰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전 공사를 많이 했어요.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저는 공고를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 못하는 게 없어요. 전기부터 해서 용접부터 해서 다 할 줄 압니다. 노가다, 막일 다 할 줄 알아요. 그걸 가지고 신학교를 다녀가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 몸을 불태우면서 많은 흔적들을 갖게 됐어요. 내 육체에, 내 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육체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흔적들을 갖게 됐어요. 그때마다
내 육체에는 고통이 오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흔적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이 됐고, 사단 마귀 원수의 세력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한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저의 생애, 내일을 향한 것이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하나가 내 몸에 육체의 흔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무릎이 때로는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지지난해가 너무나 무려 계단을 올라올 수가 없어요. 병원에, 샘턴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안 하고 자꾸 저보고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 하는 건 참 어렵걸랑요. 근데 이 젊은 의사 선생님이 계속 물어보면 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갔는데 또 물어보는,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왜 자꾸 물어보세요? 치료는 하시지. 왜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지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많이 무릎을 꿇어서 아내가 달아버렸어요. 제발 좀 꼭 무릎 꿇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 강남 세브란스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꼭 무릎 꿇어야 응답하는 거 아니까 제발 좀 무릎 좀 꿇지 마세요. 그래서 아내가 다 상처가 나서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던지. 할렐루야. 하나님, 내 무릎이 낙타 무릎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한 흔적이 내 육체에 남아있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육체에 거룩한 흔적이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해 분들, 건강해 분들,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이 육체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강건함을 주셨을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육체의 어떤 흔적과 고난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 중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너희를 섬긴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서 나는 또다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보좌에 일어나셔서 그를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반드시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멋있는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는 흔적이 남겨집니다. 그 언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에 새겨지고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저와 여러분의 생활 모든 것은 흔적으로 남겨집니다.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발자국이 남겨지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육체로, 내 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육체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체로, 내 몸으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인 예배라 했습니다. 내 몸뚱아리를, 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권능이고 힘이고 믿음의 확신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입술의 삶의 육체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